2014년 월드컵이 저는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2014년 월드컵이 어느 나라에서 개최되었죠? 브라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브라질은 어느 대회보다도 막강한 라인업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네이마르가 22살 때였습니다. 당연히 우승이 예상이 되었고, 역시나 브라질은 연전연승을 거듭했죠. 그렇게 4강에서 어느 나라를 만나게 되는가? 독일을 만나게 됩니다. 독일 만만치 않죠. 근데 여기는 홈코트 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브라질이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승리가 점쳐졌는데, 그 경기에서 월드컵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홈팀 브라질이 독일에 1대7로 참패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브라질에 사는 교민이 2014년 월드컵을 말로 꺼내는 것은 싸우자는 의미래요. 비꼬는 의미이고 비아냥거리는 의미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승리를 파죽지세로 2014년 월드컵 우승을 어느 나라가 했습니까? 독일이 했어요. 그 4년 뒤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 전년도 우승팀이었던 그 독일이 조별 예선 탈락하게 되는데, 그 탈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전년도 우승팀인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 대회에서 한국은 16강에 못 올라갔는데 우리 모두가 용서해 줬습니다. 독일을 이겼다고 해서 다 용서, 금의 환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100년에 가까운 월드컵 역사 속에 연이어 월드컵 우승을 했던 팀은 1930년대 이탈리아, 1960년대 브라질이 유의합니다. 무슨 말인가? 현대 축구에서 월드컵을 연이어 우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우승팀 징크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죠. 전년 이 월드컵 전대에서 우승한 팀은 다음 대회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라고 하는 징크스입니다. 1998년 우승팀이었던 프랑스, 2006년 우승팀이었던 이탈리아, 2010년 우승팀이었던 스페인, 아까 말씀드린 2014년 우승팀인 독일이 그 다음 대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대에서 8강에 떨어지고 4강에 떨어지고 결승전에서 이기지 못한 팀은 우승권에 가까이 있었지만 우승하지 못한 한이 있다는 거죠. 이 한이 동력이 되어서 더 열심히 훈련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 우승한 팀은 다음 대의 목적이 다른 팀에 비해서 현저하게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전 대회 우승한 그 나라는 그 다음 대회 자동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치열하게 예선 경기를 하며 컨디션과 실력을 끌어올리지 않고 해이해진 몸과 마음으로 본선 무대에 나가니 이게 계획한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절치부심하는 라이벌 팀들은 전대 우승국인 그 나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경기에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 이유로 전대 우승팀은 그 다음 대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우승팀 컴플렉스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했잖아요. 그것은 월드컵 우승한 것과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성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가나안 정착의 첫 관문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완승을 거둔 이후에 그들의 의식 저편에는 이제 우리 앞에 불가능은 없다, 나는 묘한 자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만난 성이 인구 12,000명에 불과한 의기양양한 이스라엘 눈에는 너무너무 허접해 보이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6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될 것을 암시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를 쳤습니다. 크게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여리고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값비싼 얼마를 착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인 여리고 와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열매, 나아가 11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의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여리고 전투 이후의 전투에는 전리품을 나눌 수 있었어요. 여리고 전투는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간은 조금만 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간이 참지 못하고 사고를 쳤는가? 그 이유가 7장 21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펜 있으시다면 줄을 쳐주십시오.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줄을 쳐주시고 별표치를 해주십시오. 인간 죄성에 확장 방식이 적나라하게 들어간 구절입니다.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는 고대 바벨론 땅에서 생산되는 당시 명품 중에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덩이 좋아하지 않은 사람 없죠? 고가의 명품 업가 금덩이를 보았습니다. 마음에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저와 이 에스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린 남유다가 보여준 점진적인 타락의 공식이 있음을 저와 함께 나눴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나아가 바벨론의 죄악을 그대로 닮아가는데 그 닮아감의 공식이 있었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고, 화면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욕망했고, 세 번째, 무엇했다? 행동했다. 여러분, 이 에스겔에 나왔던 이 죄악의 방식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났죠.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은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구나.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범죄하게 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미모를 보는 순간 그 미모의 판단력을 상실하여 공개해서는 안 될 비밀을 공개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는 순간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 그러므로 신앙은 관점의 변화, 시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나 마음 주었던 것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욕망하지 않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전에는 술이 그렇게 달고 담배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 쓰고 독하고 그러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삶의 큰 지분이었던 세상의 쾌락이 주님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반갑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했고 공동체보다 개인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굴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24절 보니까 이 사건 전에도 아간은 당시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가 있죠. 있는 사람이 더하다. 있는 사람이 더해요. 이미 갖고 있는데, 많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더 갖고자 하다가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가난이 아닙니다. 진짜 인간을 못 살게 하는 문제는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난하여 망하는 자의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망한 자의 기록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배가 고파 빵을 훔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아닙니다. 명문 유다 가문의 족장으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순간적인 욕심에 눈멀어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밀어넣은 인물입니다. 네, 여러분, 자칫 이 사건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간이 알고, 가족이 알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알고, 이거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진짜 신기한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아간만 죽이지 않으셨고 공동체 전체에 진노하셨습니다. 공동체는 억울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간의 일탈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한 사람 아간의 일탈로 인식하지 않으셨고 공동체의 죄라고 인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대 지휘관들이 아이성 전투 준비에 몰두해 있는 나머지 영적인 먹구름이 공동체 안에 끼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때는 전쟁 준비에 몰두해서 승리했습니까? 황당한 방식으로 승리했잖아요. 전쟁 준비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일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쟁 준비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게 교회가 그다지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잘 흘러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공동체 안에 끼고 있는 먹구름을 내가 혹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성도와 성도끼리 분열하고 여러 가지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 안에 영적인 먹구름이 끼는 이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그랬어요. 아이성 전투에만 몰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무감각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 아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지고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시작 전에 이기고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기고 시작해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지고 시작해서 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거장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도 이런 고백하네요. 여러분, 이 문구 출애굽 이후에 날마다 결핍이 있을 때만 되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했던 구절을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네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일탈인데,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쌓은 죄악의 담이 견고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내 에너지와 정서를 몹시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의 구구절절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심으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황당하게 패배했다면 이것은 병력의 문제, 전술의 문제가 아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뭔가의 문제로 기인한 것일 것이다. 그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 전쟁은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진 것이다, 이것을 간파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 내내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졌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하시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졌는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침내 석양이 질 무렵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기인됐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알았습니다. 왜 질 수 없는 아이성 전투에 쳤는지를 알았어요. 누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중에 일부를 착복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은 단순히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통곡 이후에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기도처에 나와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좀 기도하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러면 회개가 되는 겁니까? 회개는 마땅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착복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을 어김으로 공동체 전체를 패배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그 한 사람, 이 원흉을 색출하기 위한 제비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열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색출하겠다. 그러면 12지파의 리더들 나오라고 했습니다. 지파의 리더들 12명이 딱 섰습니다. 제비뽑기 통을 가지고 11개는 공표인데 하나만 X인 거예요. 넣었습니다. 12지파 하나하나 리더들이 뽑았습니다. 딱 폈어요. 어떤 지파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충격입니다. 이거는 유다 지파는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모범적이었으며 다수의 왕을 배출한 괜찮은 지파로 여겨지는 지파가 유다였잖아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에 다른 11지파는 다 옆으로 다 빠졌습니다. 유다 지파 백성들만 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각 족장들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제비뽑기를 합니다. 다 뽑았는데 누가 X표 된 표를 뽑았는가? 세라 족속이 뽑힌 겁니다. 자, 세라 족속만 남고 다 옆으로 빠져. 세라 족속만 남았습니다. 그 세라 족속의 어르신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누가 X표를 뽑았는가? 삽디 가문이 뽑았습니다. 다른 족속들 다 옆으로 빠지고 삽디 가문 남자들 다 나와. 삽디 가문 남자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와, 세상에 여러분, 그 죄를 지고 익명성 앞에 숨어있던 아간이 정확하게 제비 뽑기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들판에 온 백성 있을 때는 그냥 여유만만이었을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제비 뽑기로 나를 뽑을 수가 있냐?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 가문이 뽑혔을 때, 야, 이거 뭐가 있다. 어떻게 이런, 혹시 내가? 연기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연기. 내가? 여러분, 설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는가?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죄를 의인화해서 너희 그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죄가 아간을 찾아낸 거예요. 숨어있던 아간을 찾아낸 겁니다. 죄를 짓고도 완전 범죄 뒤에서 여유만만했던 아간을 죄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죄를 설렁설렁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죄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추적해 오실 것입니다. 죄가 사람처럼 터벅터벅 걸어와 숨어있는 나를 찾아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아간이 뽑혔습니다. 마침내 범인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범인을 비롯한 가족 전체가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에서 훔쳐온 그 물건뿐만 아니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불에 태워 살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제비뽑기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착복했소이다 자백했다면 그는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간처럼 회개의 타이밍,
회복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회복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아프고 힘들어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환부를 도려내는 것은 끔찍하게 아픕니다. 치료의 과정이 아프다고 그대로 두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아파도 환부를 도려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여리고성 안에 라합과 이 아간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창녀의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죄의 도성 여리고에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녀는 구원받았고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명문 가문의 족장 아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욕심을 선택하게 되었기에 있었던 것마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간의 길을 선택하신가 할 것인가, 양갈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라합 아니면 아간입니다.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도주되어 응당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이 구절만 딱 보면 이거 틀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라는 상경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나를 찾아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앞에 괴로워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기인하여 나를 괴롭히시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아간의 처형 장면이 나와 있는데 아간만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까지 공개 처형당했네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연좌제가 아닙니다. 아비의 죄를 자녀들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전 가족이 다 처형당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가족들이 이 죄에 뭐 했다는 것인가요?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과 형제와 이웃의 죄도 우리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과 형제와 이웃은 서로를 향한 거룩한 견제장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엇나가고 있다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질까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너짐의 죄를 나한테 책임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견제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그 쓴소리를 들으면 구원받겠지만 그 쓴소리를 듣지 못하면 다른 데로 떠나가겠죠. 그럼 괜찮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할 말을 했으니.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와 싸웠습니다. 이번 주 여호수아 백성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내 안에 꽈리를 들고 있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몰랐던 죄,
방조했던 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죄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끔찍하게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적군과 싸우기보다 그들의 죄와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싸우면, 그렇게 내 죄와 싸우면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몰두하여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죄로 빠지는 악안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어 있어 그 믿음의 길, 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마 자녀들을 많이 유스코스타에 보내실 텐데, 이 자녀들 가서 말씀 잘 듣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좀 돌아와 게임 좀 그만하고 뭔가 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회복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